네, 오늘 함께 살펴볼 교리응답은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다루는 첫 번째 주일은 제34주일 92문답부터 95문답까지입니다. 시편 찬송 514쪽부터 516쪽에 기록되어 있는 제34주일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벨 교리응답 제34주일 제92문 주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제93문 이 계명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둘째, 우리는 이웃에게 어떤 의무를 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93문 제1계명에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참된 구원을 위해서 나는 모든 우상 숭배, 사술과 미신, 성인들이나 다른 피조물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올바르게 알아가며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께 복종하며 오직 그분으로부터 모든 선을 기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존경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지극히 작은 일을 행하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피조물을 포기해야 합니다. 제95문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란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또는 참되신 하나님에 더하여 우리가 신뢰할 만한 어떤 것을 가지거나 고안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 후에는 니케아 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편 107편의 12, 16, 17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감사. 이 짧은 한 단어는 그 길이 이상의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감사할 때도 있고 혹은 누군가의 감사를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감사는 서로를
향한 긍정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감사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았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된 이유와 감사를 하게 된 대상, 그리고 그 감사로 가져오는 변화가 주된 요인으로 여겨집니다. 만약 그것들 중 하나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나타나거나 좋지 않게 이해된다면 그것은 어쩌면 감사를 하지 못한 않은 것보다 더 못한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감사,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한 이 감정적인 것을 우리는 교리응답 제3부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내용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우리가 대체 왜 감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대체 누구에 감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오늘 살펴볼 제34주일부터 시작되는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살핌으로 고백하며 그 고백에 따른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갑게 여기지 않고 심지어 오늘날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상당수가 외면하는 이 주님의 가르침이 나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으며 그 진리를 고백한 이들이 어디로 인도되는지를 교리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 전하고 있으며 그것을 바르게 살필 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혹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감사와도 비할 수 없는 참되고 영원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으로 하여 그분께 감사하며 그 감사 안에 변화되어가는 삶을 우리는 살피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놀라운 진리를 전하는 제34주일의 가르침을 성도의 감사의 참된 대상을 알려주는 제1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제1계명과 그에 앞서 고백하게 되는 언약의 10가지 말씀의 서론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감사의 삶으로 인도하고 그런 감사의 렌즈를 통해 모든 계명을 바라보고 그에 따른 삶을 멈추지 않도록 하는지를 함께 고백하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우리의 감사의 이유. 두 번째, 우리의 유일한 감사의 대상. 세 번째, 우리의 감사 안에서 나타나는 순종이라는 세 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의 감사의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결코 짧지 않던 교리응답의 제1부와 2부를 마친 우리는 이제 교리응답의 마지막 부분인 제3부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감사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진 이 부분은 먼저 우리에게 선행의 필요성을 묻고 회개와 회심이 어떤 것인지를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상당 부분 이 세상이 생각하는 정의와 다르고 또 많은 신자들이 당연하다 여기는 것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선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행, 말 그대로 좋은 일, 내 기준 혹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것이 좋고 바람직하다 여기는 것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유형의 혹은 무형의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선행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그것은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갚기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며 그 방식 또한 다른 무언가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선행과 관련하여 교리응답은 이제 회개와 회심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습니다. 이 표현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종종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해와 사용법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진리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회개에 대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안타까움 혹은 슬픔 이런 감정을 표시하는 것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란 잘못을 범한 직후에 혹은 자기 죄를 인정한 이후에 잠깐 나타나면 되는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있어 참된 회개는
그런 순간적인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한 참된 회개와 회심은 한순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에 이어지는 삶 전체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자기의 옛 본성을 죽여나가고 새로운 본성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는 한때의 말, 행동, 생각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전 삶을 통해 내가 무언가를 바라보는 태도, 내가 남에게 드러내는 감정, 나의 모든 행동과 말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또한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며 그분께서 자신의 영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구속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실 때 마침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죄악된 옛 본성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심겨진 새로운 본성,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가는 것을 사랑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참된 회개나 회심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나타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증거해야 할 거룩한 소명이지만 동시에 그런 회개와 회심을 바라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기에 이는 그분의 사랑의 손길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회개와 회심의 의미를 고백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선한 것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회개하고 회심한 자의 삶인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제34절 때 시작되는 언약의 10가지 말씀에 대한 설명을 통해 알아보게 됩니다. 이는 제91문답에서 고백한 것처럼 신자의 선행을 위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율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의 선행의 근본적인 목적은 내 구원에 기여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의 마음을 그분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나타내고자 하는 간단한 진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선행의 목적을 잊어버린다면 아무리 우리가 외적으로 모든 율법,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신실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되고 혹은 다른 무언가를 위한 것을 변질되었기에 선행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째서 그렇게 감사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이 부분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려워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는 교차로이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무언가 힘든 일을 할 때, 무언가 노력이 필요하고 무언가 어려운 일을 해야 할 때 그 이유를 자신의 유익에서 찾기 쉽습니다. 그것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어려움을 마주하게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결합된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리기 쉽습니까? 언약의 10가지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니 이는 마땅히 내게 큰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성경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6장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의 마지막인 25절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킨다면 우리가 스스로 의를 얻을 수 있다는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두 가지 의미에서 잘못된 해석입니다. 첫째, 주님의 인도 아래에서 이 말씀을 전한 모세 그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후대의 모든 언약 백성들 또한
자신의 힘으로는 그 모든 명령을 온전히 지킬 능력도 그러고자 하는 의지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모세 그 자신 또한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신명기를 보면 도대체 무엇이 끊임없이 강조됩니까? 제발 하나님의 가르침 무시하지 말고 그거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거 너희 마음에 새기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훈계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자기 자신의 본성을 그리고 자신의 형제 자매들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 이후로도 어떤 언약 백성도 그분의 모든 가르침에 어떤 부족함도 없이 순종함으로 자신의 의를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 구절을 스스로의 헌신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어야 되니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설교의 주제와 관련하여 모세도 이 율법이 근본적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게 하며 그분께서 앞으로 베푸실 자비 또한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합니다. 지금 신명기 6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이 말을 전하는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방인들을 만나 그들과 싸워 물리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될 정도로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것이며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물이 넘쳐 흐르는 우물, 풍성한 결실을 맺을 포도원과 감람나무 등을 가지게 되고 그들이 건축하지 않은 크고 웅장한 성읍의 보호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기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르게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훌륭한 전략을 짜고 담대하게 교섭해서 애굽에서 벗어난 것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강한 군대를 만들고 무기를 들어 바로의 군대를 물리친 것입니까? 스스로 비옥하고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적이 있으니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해야 된다고 나아갔습니까? 그 길에서 만나게 될 이방인 군대를 자기의 군대로 무찌를 힘이 있었습니까? 더 쉽게 말하자면 그들이 이제껏 받은 은혜 그리고 앞으로 누리게 될 그 모든 것에 대해 그들 안에 어떤 자격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그 어떤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이미 받았고 앞으로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어지는 신명기 7장 7절에서 다음처럼 분명하게 선언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들은 수가 많아서 혹은 그들이 강성해서 스스로 구원을 얻어낸 것이 아니며 자기의 지혜와 지략으로 풍요로운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택함받았고 그분의 자비로 인도받게 되어 이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이 평생에 걸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감사하기에 충분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십계명의 서론에도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이 부분,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의 표현이야말로 그에 이어지는 모든 계명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이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언약의 10가지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며 결국 방황한 채 자기의 답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유념한다면 어째서 매주일 십계명 자체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서론을 함께 읽지를 기억한다면 그것이 가지는 의미와 목적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게 합니다. 이어지는 모든 계명을 순종한다는 것이 내 능력으로 불가능하며 우리의 의지는 그보다 훨씬 쉽고 편안한 길을 나아가려 한다 하더라도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따라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는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무언가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바로 나에게 그분의 사랑이 베풀어졌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사슬을 떨치고 그분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심으로 자신에게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지혜로 진리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 안에 참된 지혜를 심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것을 알았기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고 심지어 내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수많은 풍성한 은사들이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에게 주어졌기에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감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로 이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 또한 감사로 이 모든 말씀을 붙잡아야 함을 신명기 6장의 모세의 말을 통해서도 그리고 십계명의 서론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신약시대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신명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속 역사의 진전에 따라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언약 백성이 건진받은 것은 더 크고 더 위대한 구속을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분의 모든 백성들이 받은 죄로부터의 해방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승리와 그분께서 베푸신 구원을 통해 신자는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른다 하더라도 아무리 풍요로워 보인다 하더라도 그 한계가 명백한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무너지지도 않고 영원히 흔들리지도 않을 영광의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이유는 내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영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 진리를 깨달았기에 이제 우리는 내 모든 것을 통해 그리고 내 평생에 걸쳐 그분을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율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나를 얽매기 위한 것, 나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기쁨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주님의 거룩한 가르침이기에 성도는 이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로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포함한 주님의 모든 가르침을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그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바로 감사입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십계명을 부정적으로 대하는 이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기에 혹은 그것을 알면서도 외면하기에 나타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언약 백성들에 주신 이 규례와 명령이 어째서 우리의 구원이 있는 제2부가 아니라 우리의 감사가 있는
제3부에 속해 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이들에게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건진받기 위한 조건으로 계명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함 받은 후에 이 말씀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해 이 율법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각은 율법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리를 싫어하는 대상이 나를 억압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분을 향한 감사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이 말씀까지도 기꺼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의 삶을 알려주는 계명은 가장 먼저 우리의 감사가 향해야 할 유일한 대상을 분명하게 알려주므로 우리가 헛된 대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향해야 할 영광을 허비하지 않도록 알려줍니다. 그것이 두 번째, 우리의 유일한 감사의 대상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십계명의 서론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1계명은 그 감사의 대상을 더욱 분명하게 정의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것을 가볍게 생각한다면 최소한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이 계명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직접적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을 뿐더러 최소한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아주 소수의 예외적인 사람을 제외한다면 절을 가서 부처에게 절을 하거나 혹은 무당을 찾아가 점을 보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며 성당에 찾아가 성인들에게 기도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계명들이 그러하듯이 제1계명 또한 명시적인 계명 안에 포함된 종속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모든 참된 감사가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야 한다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이 제94문답의 중간 부분에 나타나는 설명에서 드러납니다. 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한 후에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께 복종하며 오직 그분으로부터 모든 선을 기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존경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감으로 그분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바르게 깨닫고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면 우리는 바로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께만 감사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1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분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처럼 혹은 우리의 말처럼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휘둘리기도 하고 물질에 휘둘리기도 하며 때로는 사람에게 휘둘리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내 재정 상황이 힘들어지면 걱정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내 지인과의 다툼이 있으면 전전긍긍하기도 하고 내 건강이 안 좋으면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를 고백하면서도 내 상황과 내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 가서 여전히 나 자신 안에서 위로를, 확신을 혹은 행복을 찾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제1계명은 모든 계명에 앞서 그런 자세를 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정말 나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모든 삶에서 그분만이 선하심을 베푼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분을 감사하게 합니다. 오늘 읽었던 신명기 6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는 것, 즉 그분만이 단 한 분인 절대자이시고 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할 뿐이며 그분에게서 모든 선을 기대해야 한다는 고백을 자신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함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은 무엇을 이어집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즉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께서 주신 약속을 의지하며 그분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그런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푸신 분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경외하며 의지하는 사람은 마땅히 그분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이고 사라질 감정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멈추지 않고 증거되며 나타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평생에 함께할 것이기에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과 나의 감사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전적인 신뢰와 감사가 제1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방해하는 요소, 이를 저하는 요소가 우리 주변에 수없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에겐 때때로 세상의 정치인을 신뢰하고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때론 내 재산을 신뢰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얻으려 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 내 주변의 사람이나 내가 가진 취미 등에서 행복을 찾으려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전적으로 신뢰해서도 안 되고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결국 온전하지 못하며 영원한 신뢰와 감사를 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1계명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모세를 통해 전해진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그 모든 것을 받으시기 합당한 나의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내 모든 신뢰와 내 모든 감사를 받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고백은 마땅히 나의 삶까지도 변화시키기 마련입니다. 거의 세 번째, 우리의 감사 안에서 나타나는 순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 앞에 자신을 낮추며 자기의 모든 신뢰와 감사를 바치는 성도는 이제 무엇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당연히 그분의 가르침에 자신을 순종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나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하다면 그 감사하는 대상에게 그 사람의 뜻을 맞추고 그 사람이 하는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되고 영원한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자세는 모세의 말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뢰의 대상이심을 말하고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전한 후에 무엇을 선언합니까? 그분의 가르침을 후대에 전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표로 삼으라고 명합니다. 그 명령은 결국 간단히 말해 어떤 뜻입니까?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구절들을 통해 모세는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선량하게 살아간 것을, 그분의 증거와 규례와 법대에 순종할 것을 말합니다. 그분만이 나를 살리신 분이시고 그분만이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내 모든 감사와 사랑을 담아 주, 나의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 끌려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며 그분의 은혜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내고 그분을 향한 나의 감사가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감사, 지극히 작아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하지 않고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행이고 우리의 감사이며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신 분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께 감사하기에 그 뜻을 나의 삶의 절대적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세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분께 감사한다는 것은 내 입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부족한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거룩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 안에서 그 율법의 의미를 기억하며 그 감사 안에서 그분을 향해 내 마음이, 내 뜻이, 내 힘이 주님께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10계명의 첫 서론과 첫 계명을 통해 우리가 전체 계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1계명을 포함하여 10계명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 향한 감사 안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신뢰와 감사의 대상이라는 큰 전제 안에서만 우리가 따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 갈등을 일으키며 상식과 어긋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에게 이미 모든 것을 베푸신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길이야말로 비록 내가 지금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선하고 유익할 것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주신 분이 바로 나의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며 마음을 다해 그분께 감사하며 이제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살피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순종의 자세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을, 그리고 형제와 자매에게는 격려와 위로를,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는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